우리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의 형제 자매들 어디로 있든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 자리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분주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형제 자매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어떤 우상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어떤 회사의 분주함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스크 써서 보이지 않지만 앞니를 뺐더니 지금 발음이 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녹음할 때도 이렇게 앞니 뺀 데를 이렇게 잡고서 녹음하고, 근데 설교할 때는 이렇게 계속 붙잡고 할 수가 없어서 발음이 좀 새더라도, 지금도 샜죠? 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발음이 조금 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고 이 회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를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 배우시면 안 되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초청하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달 일을 시작할 때 저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콜과 사인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저 오프라인 단추를 갖다가 오늘 받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콜과 사인이 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콜과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예화를 드렸던 게, 제가 콜을 거부하면 이 휴대폰이 막 알람이 울리면서 진동이 오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막 경고를 줘요. 자꾸
코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 코를 안 줘요. 가장 피크 타임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불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할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한 상태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순종의 제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때 예화를 가져가 말씀드렸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분노한 손에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화가 나 있고, 분노가 나 있고, 그런 마음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분노의 손을 펼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하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그 분노를 푸셔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일하다가 너무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날 때마다 성령님을 기뻐함으로 그것을 다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분노를 다스리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을 화가 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나오는 상황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러분의 분노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 부어주세요. 그러면 분노할 때는 상황을 다스리지 못했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분노하는 상황을 성령님의 은혜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충만함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있어요. 분노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마귀가 이리저리 흔들어 놓고 끌고 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기뻐함으로 분노의 상황을 다스리면 여러분이 그 상황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시고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서로. 오늘 많은 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 주님께서는 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잊고 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느껴요? 성령님을 초청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기뻐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오늘 나의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그때부터 우리 속에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람처럼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충만함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일터에서 한번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정말 내 옆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강아지 자세를 한번 보세요. 아들하고 자는 폼, 손 이렇게 자세까지 똑같지 않나요? 그죠? 베개까지 베고 자요. 쟤는 항상 베개를 베고 자요. 베개를 안 베면 옆에서 이렇게 자는 것처럼 팔베개를 하고 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 팔베개가 저희 사모가 자는 자세하고 거의 비슷해요. 엎드려 자는 자세.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또 이상한 자세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사모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하고. 근데 얘가 깨어 있다가도 사모가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럼 지도 이렇게 엎드려요. 손을 모으고. 그리고 저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같이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만든 사진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웃겨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사랑의 행동을 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얘가 무엇을 알고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이 하는 자세이다 보니까 지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자세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충만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닮아가는 거야. 그 마음이 닮아가는 거고 그 행동이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습관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 마음에 순종하자. 여러분 사랑이는요. 허구나 엄마들을 쫓아다니면서 엄마랑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눈 마주칠까 봐 두려워서 막 피하시잖아요. 예배 자리 막 피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이가 혹시나 말씀하실까 봐 놀래서 막 피하기도 하고. 삶 가운데 막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할까 봐 일부러 안 듣고 막 그렇게 피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는요, 엄마를 막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다가 이름이라도 한 번 불러주잖아요. 꼬리를 막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다니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원아,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막 부어주시잖아요. 막 회동님한테.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원영아, 죄송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실까? 네,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들지? 네,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상황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느낄까요? 사랑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사랑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듯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아주고 사랑하시는 그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사랑이가 하도 달라붙으니까 엄마가 확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삐져서 불러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얘 눈 보세요, 눈. 눈 보세요. 삐진 눈이, 삐진 눈. 사람처럼 별거 다 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했다가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땅 끝에 어디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늘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그 너른 품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기 원하세요.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이 예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날 갈 수 있었잖아요. 다른 데 가실 수 있었지만 여기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셨다면 그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2주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꽃집에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꽃을 하고 있는 둘째 이모가 있어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거기 3층과 4층에 꽃이 가득해요. 건물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꽃향기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그때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 엘리베이터 그 꽃향기를 나는데 이 말씀이 확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경험케 돼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이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것이 배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성령님과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는 사람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누구한테 배워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성령에 배워. 여기서 매다라는 말이 끈이나 밧줄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해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성령님이 외는 줄로 나를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 성령님과 매어 가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가요?
기쁨으로 가요. 왜 기쁨으로 가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결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다스리게 하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성령님과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슴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막 끌고 다녀요.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준다고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와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가셨는데 누구한테 이끌려서요? 성령님께 이끌렸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스리게 하세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연단을 통해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귀의 상황을 그렇게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건드려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가장 강함이라. 누구로 인해서요?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애굽에서 인정받게 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장 생활에서 성령 충만함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24절 마지막 말씀 한번. 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일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왜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가셨어요. 직장은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해도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 결박과 환란이 동행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 여러분이 다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게 해주실 거예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면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때
더 그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 사탄의 불 같은 공격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이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을 가진 우리예요. 그 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불을 사용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마귀의 역사는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연단도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를 태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순간 그 불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내에 놀라운 승리가 오늘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발음이 세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 전달이 된 걸 믿습니다. 이 이후의 시간은 잠깐 우리 회장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안 들리거든요. 한번 우리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화면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 올려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특별히 말세로 가면 인터내셔널 데이즈가 어디 있고 이것은 마지막 남겨진 날들입니다. 몇 분은 아시겠지만은 상황적으로는 우리 가산신회가 몇 개 조직으로 나눠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남겨진 말들일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 우리의 가사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이 제목으로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이 공동체 운영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미래를 부탁드리오니 우리 가스신의 미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산 신회가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한 곳으로 다시 모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요셉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가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산 신회가 이 일에 더욱더 하나 되고 뜨겁게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신회들이 같이 모여 이 기업 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특별히 내 영으로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순절의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전원에게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바로 성령 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였을 때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여
지금 우리가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신뢰를 세울 수 있는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 일어나 주여, 오늘 이 사람, 이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오순절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 초청해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의 형제 자매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거룩한 분기 좀 나눠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이 환상과 꿈은 비전 센트리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을 아직까지 발견치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이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주여,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주님이 부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열은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자리임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선교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그런 신호에 그런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가는 이 기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그 회사에서도 어떤 불도 이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부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령의 불을 가진 하나님의 오순절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맡겨진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 갈 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오순절에 다락방의 뜨거운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